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4월 16일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씩 저녁에 금식을 했는데 이때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축복한 제가 있는데 그 제를 예배자들의 이마에다가 십자 표시를 바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구약 성경에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자신의 몸에 제를 바르거나 뿌리는 것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처럼 제를 이마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종에 관한 내용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시작해서 53장 12절까지 걸쳐서 12절까지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는 성경에서 지성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본문이며 성경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묘사하고 예언한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신약은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여기에 기록된 고난당하는 종을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또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고난 당하는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 당하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네시, 그 네시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빌립은 그 네시에게로 갔고 그 네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나한테 알려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이 내시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들은 내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거리낌 없이 빌립에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고난당하는 종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컸다 그러고 아주 준수하다, 잘생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아름답고 멋있고 키가 크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었던지 성화,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 성화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같이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년 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등치도 풍채도 아주 좋은 그런 근육질의 남자를 배우로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볼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당했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나 사울이나 다윗에 비하면 겉으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과하고 넘어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 당하는 종으로신 예수님의 결과에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 첫머리에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52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외적인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들어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를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전에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 당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채찍질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또 우리의 평화와 나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제는 이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4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에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성기의 질고를 지고 성기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성기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성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성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기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기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신 것이 나의 허물 때문이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한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신 것은 바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또 내가 밀어난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아무대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따르고 지켜봤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글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부당하게를 애매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부당하게라는 단어보다는 애매히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과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고난과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대충 믿고 또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적거나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에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만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아 들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안 나가고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인데 나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 나가니 절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정작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도, 상급도, 면류관도, 그리고 영생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살고 죽었던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우리 몸을 관통하고 무서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릴 때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위에 놓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더욱 환히 빛나게 하는 검은 벨벳이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치와 모멸의 대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고 1절 가사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차고 넘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난 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도저히 이거는 비교가 안 될 그러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 끝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치와 모멸의 대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